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뒤에 오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는 그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사로는 사실 그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오고, 또 여기 11장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의 이제 오라버니 되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엘리에셀이라 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으로 나사로의 뜻이 그런데, 나사로가 그 죽었다가 4일 만에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천국이 좋은데 왜 나를 다시 살리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왔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그런데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는 이제 그 낙원에 가 있었는데 주님이 다시 부르시니까 왔다는 거죠.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없지만 이전에 죽음 이전의 나사로와 죽었다가 4일 만에 낙원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왔을 때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났지만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썩어 문드러지는 육체가 다시 온전하게 되고 정상이 되고 어떠한 허물이나 또 냄새나지 않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게, 나사로 본인은 모르겠지만 다른 이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낙원에서 이미 그 4일이라는 기간 동안 낙원이 어떤 곳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정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했을까? 이제 정말 다시 살아났구나 하고 좋아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나사로가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을 경험했던 나사로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와 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음이 나에게 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특별하게 내가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자살하지 않는 이상 언제 죽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5가지가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서 자연사하는 죽음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가 있고, 사고로 인한 사고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역주행하면서 인도 블록에 가던 사람이 아무 영문 없이 정말 날벼락으로 차에 치여서 9명이 죽었습니다. 9명. 이렇게 사고는 예고 없이 뜻밖의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 나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이 있고 또 타살이 있죠. 또 전에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는 사형 집행이 멈췄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집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도 정말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렵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더 완전한 영원한 또 새롭고 또 가히 상상 못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 때문에 죽음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그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은 우리에게 슬픔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 러시아 선교사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러시아 우리나라 선교사입니다. 러시아에는 그 길을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비석이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에도 비석이 서 있고 또 공원 쪽에도 비석이 서 있고 집 옆에도 비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비석에는 뭐 이름과 사진도 있는 경우도 있고 출생 사망년도 기록되어 있고 또 비문을 또 적어 놓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그 죽음이 우리로부터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죽음을 외면하고 나는 저렇게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비석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뎌져서 이 감각이 없을 수도 있죠.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뭐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선교사는 자기 이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너희 어떻게 하겠니?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중학생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막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파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분이 이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그 자신의 그 뒷자리가 어수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늘 정리하는 어떤 습관,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또 자기가 필요한 말을 수시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그 웰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병도 조기에 다 검진을 해서 어떤 병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은 덜 고생하고 또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또 어떤 전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99881234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는 것. 그래서 1, 2, 3일 한 3일 정도 앓다가 죽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오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고 생각했을 때 정말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다 할지라도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플라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사상이 이제 영과 육을 분리했죠. 그래서 영적인 이데아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7, 8, 9절 보겠습니다. 14장 7, 8,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찬양 시간에도 또 삶의 어떤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란 말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죽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은 아무 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고 죽음도 주님을 위한 죽음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누구도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어도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주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한 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중심에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중심에 있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인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였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이었고 이것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고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했다고 하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종된 것, 결국 주님이 오신 것은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종된 모습으로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내가 스승이니까 너희가 내 발을 씻겨라 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그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그 창조주요 주 되신 그 주님이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국가 간도 끊임없는 전쟁, 계속 곳곳에서 계속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그 정치적으로 다툼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지역 간의 다툼도 있고 또 한 가족 안에 한 가족이 살면서도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다 말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은 그 가장하고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고 복음의 핵심을 온전히 안다면은 내가 종된 자인데 종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14장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먹는 것과 어떤 나를 중요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로마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1300년 이상을 통치했던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나라 로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건축한 도로는 20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은 그 도로가 지금 우리 도시의 인도 블록보다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합니다. 그런 놀라운 문명을 건설한 로마 시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기독교의 유일신,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그런 종교. 그러니까 수학자 피타고라스일 뿐 아니라 이 사람 애굽에 가서 건축술 또 그 철학 또 온갖 그 종교 이런 걸 이집트와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다 20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세상의 이치를 윤회라는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교주가 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불교의 윤회와 조금은 다르지만 이 피타고라스도 윤회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 있고 여러 가지 구원은 받았지만 불완전합니다. 신분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상태는 다 옛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불완전함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것으로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유대인이 안식일이나 또 뭐 초하루나 또 절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어떤 날들을 중히 여기는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맞는 게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안 맞습니다. 또 하물며 어떻게 성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그 환경이 다른데 교육 정도도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먹는 것 이런 거 아무런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먹는 것을 계속 가리고 있고 어떤 날들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 사람에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음식은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음식은 부정한 거다. 또 그래도 날들 중에서 안식일도 중요하고 또 그 유월절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한쪽은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한쪽은 이를 또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은 이 14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은 먹는 것과 어떤 날에 대해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주인이 됐을 때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다툼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이제 종이 있는데 한 집안에 A라는 집에 종이 있고 B라는 집에 종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집의 종이 B 집의 종을 향해서 너 왜 나처럼 일하지 않느냐 하고 나무랄 수도 없고 A 집안의 주인이 B 집안의 종에게 너 왜 그렇게 일하지 않느냐 하고 나무랄 수 없는 것처럼 그 주인이 그를 판단하는 것이지 종이 어떤 다른 종이나 주인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 모두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14장 12절에 로마서.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준행자이지 우리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 종된 자다라는 것을 전파한 거예요. 종으로서 너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면은 별것 아닌 말로 섭섭해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무시하고 외면하다가 아니면은 떠나가기도 하고 지독하게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자들은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 종된 모습으로 섬겨주셨듯이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섬긴다 라는 분명한 주님의 주 대심이 성립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든든하게 서가고 어떤 얼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당당히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참 어떻게 사는가,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이름은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1902년도 출생해가지고 1945년도에 40대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중국에 일찍 중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고 차도 없는 때에 막 그냥 뛰어다니다 보니까 달리기에 어떤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다니면서 육상 선수로 뛰고 럭비 선수로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 1924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지금 이제 100년 만에 이제 프랑스 파리가 올림픽을 연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7월 6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우리는 7월 7일이 주일인데 100년 전에는 7월 6일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100m 예선전이 있었는데 이 에릭 리델이 금메달 유망주였어요. 근데 에릭 리델은 예선을 뛰지 않았어요. 예선을 뛰지 않으니까 결승에 뛸 수도 없고 금메달을 딸 수도 없죠. 그래서 왜 뛰지 않았냐? 나는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 너 정말 옹졸하다. 너 편협한 종교인이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손가락질 받고 국가의 명예를 술취시켰다. 네가 네 개인의 명예냐? 너는 국가의 이름으로 나간 선수인데 왜 뛰지 않느냐? 꼭 그 주일날 뛰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이냐? 하고 온갖 비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200m, 이제 100m는 이제 나갈 수 없으니까 200m 나갔지만 100m 선수가 200m를 못 뛰어요. 뛰는 그 순간순간에 스피드를 내는 걸 100m로 연습한 사람은 200m. 그런데 200m 출전해가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또 이제 400m 출전을 하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근데 그가 400m를 뛰는데 100m 뛰는 것처럼 미친 듯이 뛴 거죠. 그럼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체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인데 100m에 3초, 4초에 뛰어요. 근데 그는 몇 초를 못 뛰어요. 그만큼 순간적으로 속력을 내기 때문에 오래 못 뛰는 거예요. 근데 100m를, 400m 경주를 100m 듯이 뛴다는 것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근데 400m 결승에서 쓰러졌는데 그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의 힘으로 뛰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서 뛰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리고 이제 20대 나이에 그는 금메달 리스트의 명예를 다 버리고 다시 중국의 텐진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다 2차 대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위해서.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내가 모든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나의 어떤 명예도 나의 어떤 위신도 그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서 4장 말씀을 교제했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이죠. 11절이죠.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합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의도,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넘겨지면은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를 싫어해요.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내 말을 세우려고 하고 내 기분 상한 것을 확 말로 표현해서 그 기분 상한 것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참 많은 이제 기도가 된 일이 있었는데 수요 집회 끝나고 제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 얘기를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제가 서기호 형제님하고 같이 이제 전주에 가서 그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 전에 이제 형제님이 이제 회사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큰 덩어리 두 개가 있고 또 큰 병원에 가보라 했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경대병원에 예약을 하니까 8월 7일 날 예약이 됐어요. 기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그 내시경 사진을 수복정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수복정님 보시다가 수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암이다 이거 당장 이거 다 검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당장 내일 전주에 와서 그 병원에 가라고. 그러가 이제 부랴부랴 그냥 전주에 갔죠. 가니까 이제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하여튼 11시쯤 때가 도착했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보시고 오후에 내가 진료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일찍 오실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원장한테 진료를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 세척하고 한 4시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후에 3시쯤에 이제 그 내시경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원장님 자기 오해 진료가 없다 했는데 그러면서 보통 내시경 한 5분 정도 하면 끝나는데 30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복의 장로님이신데 갈라디아 2장 20절 암송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막 이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요. 연세도 거의 60 후반대처럼 그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검사 다 하고 나서 또 진료실에 와서 또 보면서 모형을 갖다 놓고 그 내시경 사진을 요 부분이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다 상세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서복주 선배님은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복주님이 그날 수요일 저녁에 또 목요일 날도 또 계속 전화하고 오시다가 또 제가 생각할 때 미안할 정도로 아니 우리가 뭔데 형님 그렇게 바쁘고 하시고 또 연세도 많으신데 계속 전화하고 이걸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진짜 성도를 섬기는 게 뭐냐? 내 위신 체면도 없고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후배되는 의사분도 나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후에 휴직인데도 그 진료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내가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종된 삶을 살고 있는가? 종된 삶을 산다면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고 또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고 또 어떤 실망도 없어요. 종된 사람이 무슨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실 주님보다 더 무시당하고 모욕당한 사람은 없어요. 대놓고 너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종된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뭔가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면은 금방 내 안에서부터 불평이 나고 오만이 나요. 누구도 나를 만족시킬 사람 없어요. 어떤 배우자도 어떤 자식도 어떤 부모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들게 해줄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에서 자기를 위한 삶이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계속 그것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죽으면 해결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각자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이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종된 삶,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또 늘 주님 앞에서 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